시리즈 설교들 끝나고 오늘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부흥입니다. 부흥. 근데 이 부흥이란 말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이 부흥이란 단어를 교회 어떤 우리가 함께 예전에 계속 들었던 부흥이란 말 그거 주로 이제 교회에서 듣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같은 것이 있어요. 부흥 그러면 보통 교회가 크게 더 성장하는 것에 맞춰서 부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장 적절한 단어이자 도전이 부흥이라고 싶어요. 요즘 불경기죠. 뭐 요즘이 아니라 불경기는 오래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진 경우들이라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경기가 빨리 끝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다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식당에 가봐도 누구와 이렇게 넌지시 말을 해봐도 이 코로나 시국이 빨리 끝나는 것에 대해서 한결같은데요. 그런 끝나는 시기들을 어떤 행동과 어떤 일들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냐. 뭐 똑같이 식당에도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우리가 파는 물건들이 사람들에게 호기심도 그리고 관심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고 서로 어떤 이직할 수 있는 자리도 많아지고 기회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직장에서 임금이나 그 임금을 평가하는 기준들도 조금 넉넉해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부흥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혼자서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 보다 더 많은 숫자가 점점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조그만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으로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개인의 부흥 없이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한 마음, 우리가 잘 되는 것 이런 것 없이 공동체가 잘 될 수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부흥이 없이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기회들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다. 금방 끝나버리게 되죠. 코로나 시기에도 잘 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다만 아주 여러 곳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살게 되고 모두가 다 그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꿈꾸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저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회를 바꾸고 우리 자신을 바꾸는 부흥의 불씨로 삼아주길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우리 묵상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 딸이 보는 영상 중에서 재밌는 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뭐 즐겨보는 영상은 아니지만 아빠 이거 특이하다라고 해서 저한테 보여준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뭐 제목 그대로 연대 의대생이랑 밤샘 공부하는 유튜브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뭐 대단한 컨텐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와 여러분 오늘 밤새도록 공부해요. 이 멘토와 함께 5시간을 줄창 공부해요. 자기 공부하는 모습을 그냥 유튜브에 찍어놨어요.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책 보고 있고 그 동영상 인터넷 강의를 보는 인강 본다고 하잖아요. 인강 보는 내용을 새벽 2시 반서부터 정말 꼴딱 세워서 5시간 정도를 공부하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 길이도 5시간 6분인가 7분인가 그렇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다만 같이 공부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걸 실제로 보고 걔가 밤새는 그 학생이 밤새는 걸 보고 자기도 어떤 공부에 투지를 일으켜서 밤새도 공부하는 뭐 이런 컨셉인가 봐요. 그런데 그게 클릭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클릭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밤새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걸 보고 누군가 이렇게 공부한다는 실제 사람이 있으니까 마치 독서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이 공부하는데 그게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가는데 보통 상상할 수 없잖아요. 내 주위에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쉽게 그냥 아니구나, 어렵구나,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증인 한 사람이 있고 나면 그러면 그게 당연한구나,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경주 시인의 시집 시차에 눈을 달린다라는 시에 뭐 있는 내용이라는데요. 제가 재인용을 해보면 이런 한 줄이 있답니다.
좋은 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좋은 바람을 상상할 줄 아는 것이 먼저다. 저는 마음에 와서 되게 많이 닿았어요. 좋은 연, 방패연이든 가오리 연이든 만들 때 좋은 연을 만들기 위해서 대나무살을 좋은 걸 고르고 잘 붙이고, 그리고 연줄을 좋은 걸로 잘 가볍고 좋은 튼튼한 실을 잘 만들어서 얼레에 엮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좋은 바람을 상상하는 거래요. 야, 이 연이 정말 잘 날 거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2년여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일 많이 없어지고 제일 많이 훼손되거나 상처난 영역들이 어디냐면, 그런 좋은 바람, 부흥회 때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의 수준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냥 이거보다 조금만 나으면 좋겠다 수준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좋은 연, 믿음의 어떤 분량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좋은 환경,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거의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신경 쓰지 않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조금만 나아지면 좋겠다 수준인 거죠. 근데 주님께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 시기가 변하고 이 세대가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시는 것,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계속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나라. 이러면 너무 이제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모자라 보일 수도 있고 뛰어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웃으면서 아이들을 쉽게 내보낼 수 있고, 설사 우리 아이들이 부족하더라도 사랑과 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애들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안 갖느냐로 평가되지 않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능력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이런 것이 풍성하고 풍족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오해나 이건 무슨 계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선한 것이 선한 의도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것조차도 선한 것으로 읽혀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그러면 굳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품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고민거리가 아닐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 뭔가 더 잘해주고 싶고 그것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천국, 그 놀라운 삶을 약속해 주시고, 그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그와 같은 세상을 경험하게 될 통로로 교회와 그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이런 부흥을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는 많아지는 것에 국한시켜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활력,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런 세상과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개인적인 변화와 기대, 믿음의 부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모여서 작은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꿈꾸고, 그런 교회들에 모여서 민족을 바꿔 나가고 전 세계를 바꿔 나가는 꿈, 하나님의 꿈에 맞춰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바로 써야겠다. 그리고 그 수준에 맞춰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상황과 수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비춰보고 싶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었어요. 이 본문을 설교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여러 번 마음을 나누면서도 이 시기에 맞춰서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당면한 여러 일들을 놓고 본질적인 질문들과 기준을 살펴보아야 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우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가운데 있었던 불평에 집중해 보고 싶어요. 초대교회에도 불평이 있었답니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있고 없고가 상황의 중요한 결론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도 믿음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심지어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함께 있었잖아요. 그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불평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와 불평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를 우리가 봐야 할 텐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이 있었는데 불평은 오히려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살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주님의 부흥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막 하고 싶고 새로운 소망이 있고 그런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기준이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 거구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들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 유대 사람이었고요. 유대 사람 가운데 두 부류가 있는 것이 보이네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과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각각 보기에 딱 봐도 말을 하니까 문화가 다르겠죠. 말이 다르니까 그들이 보기에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똑같은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겠죠. 공평이라 이야기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냐? 좋은 일인데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여자들, 과부들에게, 남편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제가 가는 것과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 그 과부들에게 어떤 구제가 가는 것이 다르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됐나 봐요. 이 불평은 사실 그런데 사람 사는 곳에선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까나리 액젓 아시죠? 그 까나리라는 물고기를 아시나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 까나리 액젓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우리 보통 김치 담글 때 옆에 이렇게 팔잖아요. 이런 큰 뺑기통, 페인트통 같은 데다 넣어서 이렇게 김치 담글 때 까나리 액젓 같은 거 이렇게 팔고, 이런 튜브 같은 데도 팔고 그러는데요. 이 까나리 액젓과 까나리와 물범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런 생물이랍니다. 그리고 이 까나리를 잡는 어부들한테는 물범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하지만 싫으려야 또 싫어하기도 어려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대요. 이 까나리가 이 물범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랍니다. 물범, 바다에 있는 물범이 이 까나리를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어부가 이렇게 물범을 당연히 싫어하겠죠. 왜냐면 까나리를 다 잡아 먹어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그냥 믿고 걔를 미워하고 뭐 이렇게 퇴치하면 되지만, 더 어부들이 촛대 이렇게 딱 촉각을 세우고 물범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잡아놓으면 그물을 찍고 들어와서 다 먹고 그물을 뚫어버린대요. 얘가, 물범이. 까나리가 큰 고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뭐 두껍지 않거든요. 그걸 물범이 다 끊어버리고 뚫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물까지 다 망가뜨려 버리니까 물범을 되게 싫어한대요. 그런데도요, 이 까나리와 물범을 사람들이, 그 어부들이 싫어하면서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듯이 살펴보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어군 탐지기나 이런 게 없지 않았겠습니까? 고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현대적인 기술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이 까나리를 잡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물범을 찾는 일이었대요. 왜냐면 물범이 있는 곳에 까나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천상 자기들이 잡고 싶어하는 그 까나리를 보기 위해서는 물범이 어딨나를 찾고, 물범은 크니까 물범 있는 데 가서 그물 던져보면 여지없이 까나리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물범 입장에서는 어부들이 자기의 어떤 음식을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영향을 받고 주고받는다는 거죠. 사람이 많이 있으면 분명히 불평이 있고 서로 다른 기준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문제 없는 것을 원해요. 문제 없는 기준을 원하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공평의 문제를 놔두고 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 여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 그래 구제? 달라? 뭐가 달라? 뭐가 기준이야? 어떤 기준을 공평해? 라고 질문했으면 이 교회는 100% 빠개졌을 거예요. 기준을 묻지 않아요. 어떤 기준이 좋으냐? 이렇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준을 보고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런 말이 오고 가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유대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이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은 주로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나 혹은 외국인과 결혼했거나 어렸을 때부터 외국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겠지요. 그래도 유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에 의해서 결혼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유대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인데 만약에 외부였다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통치자들의 언어였거든요. 그리스 말이 라틴 말보다도 그리스 말이 더 지적인 표현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여성이 그렇게 했으면 아마 그 집안이 그렇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초들로는 그리고 몇몇 주석으로는 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 과부들이 뭐 얼마만큼의 어려웠는지를 평가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단초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여성이었고 그 여성들이 과부라 했으니까 남편들이 없는 거겠고 그러니까 아마도 밖에 있을 때면 사람들이 많이 알겠지만 적어도 이 예루살렘에서는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사람들에게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더 유리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직위는 뭐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은 조금 더 높았을 수도 있었고 뭐 이런 느낌이죠.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를 떠올려 보게 됐어요. 저 시골에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시골에 있는 분들이 가난할까요? 시골에 계신 분들이 가난할까요?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막연하게 시골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난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살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다르다는 의미는 뭐냐면 확실히 어떤 돈에 움직이는 것을 보면 도시가 확실히 많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나 그리고 어떤 먹거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농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염려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도 본인 몸만 괜찮으면 먹거리가 생기거든요.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리가 도시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아요. 하다못해 자기 밭에 뭐만 심어놔도 뭐 병충해가 있고 뭐 그래서 좀 그렇게 돈이 될 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먹을 건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기준이 달라요. 정작 또 생활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정말 힘들거나 이렇진 않은 거죠. 오히려 시골에 도시에서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귀농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요. 왜? 관계가 어렵거든요. 안 받아들여져요. 뭐 서울에서 뭐 사장이었네, 뭐 그런 거 그냥 뭐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 동네에서는 그냥 외지 타지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 돈에 뭐 안에 금거북이가 몇십 개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동네 가면. 그냥 그 동네에는 그 동네 법이 있고 거기서 나눠 먹는 게 있고 거기에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었고 그리스 사람들 그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 성경도 얼마나 그들이 궁핍하고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과부들을 다 이렇게 돌보고 구제하는데 그 구제하는 것도 뭐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을 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10만 원 준 걸 보고 왜 그리스 사람들은 돈도 많은데 5만 원만 주면 되지 왜 히브리 사람이랑 똑같이 주냐 이런 논조로 나왔는지 어떤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기준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기준은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서 다 빼고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없거든요. 구제라는 것 자체가 아마 그러다 보면 구제를 안 한다 주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문제 생길 거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기 쉽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같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걸 보고 이 공평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일을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세워나갈까 이런 갈등과 어려움을 사람을 세우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기회, 사람을 만나는 기회. 2절 말씀,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어려운 일 안 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면 내려놓는 거, 와, 그런 일이라면 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네.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느 공동체든 어디가 제일 권세가 있는 줄 아세요? 밥 나가는 곳이요, 밥 나가는 곳. 혹은 돈 쓰는 곳이에요. 재정이 있는 곳, 구제하는 곳. 거기가 제일 힘이 있죠. 관심이 있어요. 실제로 헌금이나 연보가 쓰일 때 어떤 기준과 어떤 섬김을 하느냐,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과 드러나는 곳이 그곳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고 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과 불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안 했다 집중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것에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운 사람들을 몇면을 뭐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때 7명의 사람들을 세우게 되거든요. 7명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그리스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식 말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이름을. 여러분 혹시 영어 이름 가지고 계세요?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 정상이냐 이런 게 아니라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그게 영어 학원이어도 혹은 본인이 잠깐이든 어학연수를 갔었어도 자기를 영어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아무리 제 이름을 뭐 제임스라고 불러달라 그래도 안 불러줄 거예요. 저희 딸들한테 아무리 그렇게 불러도 그렇게 뭐 아빠라고 부르고 여보라고 부르지 그렇게 안 부를 거예요. 적어도 자기를 어느 공동체에서 그렇게 불러줬으니까 자기한테 그 이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스식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주로 그 주위에 그리스식 이름인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은 다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이었어도 그리스식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리스 말을 해주고 그리고 너 스테바노스라고 있는데 스테바노스 넌 그래 주위에 있는 사족들도 다 그렇게 불렀을 거고 어쩌면 그 어머니도 그렇게 불러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집사가 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어디 출신, 뭐 니고르, 뭐 다 이렇게 밝힐 필요도 없이 7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네 만으로 봐도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 문화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이슈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 말을 쓰는 과부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데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킬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때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세우는 기회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은 안 되겠네 쪄내고 꺾어내고 안 만나고 파내고 이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이 기회는 사람을 세우는 기회인 거구나.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구나. 혹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 집중하고 그렇게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이게 주님께서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좋은 예라고 싶어요. 우리가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죠? 아니요.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아이들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요즘 여러 상황들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 통해서 문제를 보거든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거구나.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집중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명에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 일을 다 맡기고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인들은 그런 일을 하겠다.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간혹
말씀으로 어떤 하고 뭐 이런 일들은 사역자들이 하고 혹은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세 번째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을 먼저 볼 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뭘 하는 사람이지? 그걸 밝히는 게,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당면한 일을 내려놓는 것, 그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당면한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고민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당연히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계속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짧게 줄어져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오늘 가수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에 와서 이런 닿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유명하지 않은 가수였거든요. 유명하지 않은 가수들이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자기가 유명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어떤 가치들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유명한 사람은 뭐 누구 그러면 그것 자체로 막 사람들이 기대하고 박수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누구 그러면 그럼 사람들 쌩 하잖아요. 예를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목사님 그러면 막 너무 기대하고 사람들이 가서 막 그렇게 하지만 뭐 누구 여기 와가지고 말씀 전한다고 하면 누구지? 내가 거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가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하지 않은 가수들은 노래를 못 부르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노래를 못 부르는 것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고민하느냐? 못 부르게 되는 상황을 만날까봐 고민한다. 못 부르게 되는 상황이 있다. 처음에 못 부른다는 것과 뒤에 못 부른다는 게 다른 단어인 건 아시죠? 처음에 못 부른다는 건 노래를 잘하는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마음에 닿는 잘하는 거. 근데 그걸 잘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않는다. 못 부르게 되는 상황은 뭐냐면 자기가 가수로서의 직업을 내려놓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가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왜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싹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당면한 이 일을 내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담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위치 혹은 목표 혹은 금액 혹은 어떤 달성할 어떤 것들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어려울 때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요. 설교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교회를 그러니까 그 교회의 어떤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어떤 어서의 목회자로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는 어부였거든요. 그래서 너는 어부야. 근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 너는 어부잖아.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리고 그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전도하게 된 거죠. 그게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미보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똘똘 정말 사랑하면서 자기들의 물건과 재정과 이런 걸 다 나누어서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사랑하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깨버리셨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왜? 그게 깨져야 온 유럽과 온 아시아에 교회가 서고 공동체가 나갈 테니까 잘 살고 너희들끼리 알고 좋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깨버리셨어요. 핍박을 통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니까요.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저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20대 때 한참 고민하면서 제 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뭘 바랬었지?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글 쓰는 사람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또 하고 있었고 또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기를 원했고 뭐 그래서 교수가 되고 싶기도 했고 또 공부하는 사람이기를 원했고 뭐 그런 몇 가지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떤 직업이라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나 뭐 하고 싶었지?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글 쓰는 사람이기를 원했고 가르치기를 원했고 공부하는 사람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목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내가 뭘 원했지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난 지금 어떻지라고 생각해보니까 목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는 절대 안 하고 목회자는 절대 안 하고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가 갖고 있었던 여러 일들과 하고 싶었던 일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저 지금 쓰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게 잘하는 모습이든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연약함처럼 보이든 주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뭐냐면 제가 있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거더라고요. 사명도 똑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해왔고 무엇이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서정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연배는 저보다는 조금 어리지만 그래도 제가 참 젊은 분인데 좋아하는 그런 분이에요. 뭐 탁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래퍼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한데 제가 이분 책 다 읽고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도전을 받았던 것은 이분이 뭐 고등학교 때 기가 막히게 살았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안산에서 안산 광림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산 광림교회가 있는 교회에 주위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서종현이라는 분은 그쪽 근처에 있는 안산 제일교회라는 교회에 다녔었더라고요. 문제아로서.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권사님이셨는지 집사님이셨는지 그랬다 하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싸우는 게 남달랐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싸우는 중에서 칼에 찔려 보기도 하고요. 죽으라고. 고등학교 때 칼에 찔려 보기도 하고 정신병원에도 다녀오고 정신병원에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신병원에도 다녀오고 온몸에 막 문신이고 막 이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자기는 진짜 불량품인 줄 알았대요. 불량품도 아니고 그냥 종이컵? 찌그러진 종이컵, 재활용도 안 되는. 근데 주님께서 오히려 삐딱한 자기의 모습을 보시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만나주신 이후에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삶을 나누는 사람이 됐어요. 뭐 좋은 점이 아니라. 그래서 소년원에 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하나님 어떻게 자기를 만나주셨는지를 이야기했는데 잘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정윤이라는 사람이 올라가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니까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이 왔을 때는 다 자고 뭐 이제 뭐 뭔 얘기 하나 뭐 너는 네 얘기 해라 그러고 이렇게 있었던 그 소년원 애들이 다 각 잡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일 하나 이렇게 딱 벗고 나니까 러닝 셔츠에 여기 안에 이제 문신들이 이렇게 빼꼼이 있으니까 그리고 와서 형님 이렇게 인사하고 자기는 누구 동생 뭐 이렇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있었던 이런 사명과 내게 있었던 이런 일을 쓰시는 거구나. 이렇게 쓰시는 거구나. 그거 알았다고. 저 되게 이게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오히려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주로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만 자꾸 이제 고민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뭐지? 그리고 그 사명을 봤을 때 나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질문해야 해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예요.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떤 뭐 진짜 차원을 달리해서나 상황을 달리해서 또 다른 얼굴과 가면을 뒤집어 쓰고 우리한테 찾아올 거예요. 그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말이냐 이렇게는 답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과 내게 주신 달란트가 괜찮으냐? 여전히 여러분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어. 두 달란트밖에 안 줬어. 이런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어린 거 알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 그게 두 달란트여도 아니 한 달란트여도 그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부흥을 기대하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문제를 선택할 게 아니라 사명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건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바라면서 나가왔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오셨는지를 살펴보면 내 사명을 알아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문제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활력과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때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라. 두 번째, 그렇게 문제가 있거든 사명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데요,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실제 한 일이요. 제가 이번에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면서 제일 많이 놀랐고 그리고 깨달아지면서 사실 덜컹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5절서부터 보통 6절까지 끊어 읽는데 제가 7절, 8절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다 그리스식 이름이거든요,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사람이 7집사가 세워진 거거든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사람과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 그런데 8절에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 문제가 있었어요. 불평과 공평의 문제,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럴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해결했냐면 그런 불평등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세우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할 사명에 집중하는 것.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흥을 주시네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부흥을 주시는데 제자들 수가 늘었대요. 보통은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8절을 읽었지만 원래는 그 뒤로 쭉 이어지는 말씀들도 다 읽어야 전달이 될 것 같지만 핵심만 전달하면 이렇습니다. 그게 뭐냐? 스데반은 능력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상하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구제하는데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과부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될지, 그 구제하는 것과 관련돼서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해요? 제자들은 기도와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7집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해요?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해요. 그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 7집사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데반과 빌립과 이렇게 나와 있는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네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7장에서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구제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스데반은 구제하는 집사가 아니었어요. 집사를 뽑은 이유는 뭐였는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기였는데, 그런데 스데반의 목적도 뭐냐면, 삶의 목적도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구제하는 것에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저는 스데반이 구제하는 집사로서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그리스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를 그동안에 그리스 말로 이름으로 불러주는 많은 그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과
여성들, 그들 중에서는 남편이 먼저 떠나서 과부가 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저는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부분은 언급도 안 하고 있고요. 스데반이 어떤 일을 했느냐?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대요. 이 일은 누가 하던 거예요? 사도들이 하던 일이에요. 빌립도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도요. 그가 집사인데 그가 큰 기사와 이적이 있었어요. 사람들 병을 고쳐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가서 세례도 줘요. 그러니까 빌립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왜 빌립을 뽑았다고요? 구제하라고 뽑아놨어요. 근데 성경에서 빌립은 뭘 하고 다녀요? 구제하고 들어다니는 게 아니라 사도들과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성장하고 이런 일을 사요.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스데반 이야기를 읽었지만 실제로 8장까지 보면 이 스데반 빌립으로 대표되어 있는 7집사, 나머지 5명의 집사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 집사 7 중에서 2명이 뭘 했는 거 보니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살아가더라고요. 1961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존 F 케네디가 나사 우주센터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방문했답니다. 청소부 한 명한테 다가가서 물었대요.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청소부가 대통령님, 저는 한 사람을 달에 보내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나사에 가서 청소부한테 일을 물었는데 뭐 하고 있냐고. 난 청소부라고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한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위해서 돕고 있다고. 그 말이 너무 저는 와서 닿았어요. 왜냐면 그가 하는 청소가 직접 어떤 나사를 조이고 혹은 어떤 걸 계산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를 떠올려서 과학적인 검증 과정과 그리고 여러 해결책들을 토론하는 자리에 그가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논문을 쓰고 안전한 것을 놓고 어떤 장치를 발견하고 이런 건 아니죠. 이런 건 아니죠.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청소였고 나사에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가 나사에서 일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닥을 닦더라도 나는 지금 한 사람의 인류 첫 번째 발걸음을 띄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달에 가도록 하고 있어. 와, 저희가 너무 많이 잊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흥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불경기 혹은 이렇게 시기가 어렵다고만 상상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번 우리가 시도해봤고 좌절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 10분 이해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혼자서만 잘 버티는 세상, 그거였냐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힘들고 지쳐서 점점 쪼그라들어서 이 문제만이라더라고 이야기하지만 애당초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크기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세상은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뽑으신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이유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커다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중요한 의미였어요. 의미, 단초. 스데반과 빌립이 그렇게 사람들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대요. 그 자리가 핵심 자리였던 뭐든 간에.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 그러면 나는 그 일만 잘하면 되겠네. 동네 사람들 이름 다 적어보세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복음 전했던 일이 우연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난 것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에 의존해서만 보면 스데반은 그 전에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만 읽으면 스데반 설교하고 그 설교 때문에 죽네요. 그런 사람이었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이죠. 주님은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런 섬김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공동체가, 당신의 나라가 부흥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꿔야 될 꿈이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셨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지. 맞아.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말씀에 이루어진 대로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지. 우리에게 이 문제와 어려움이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주신 사명과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신뢰는 변하지 않았지. 주님께서 하시는 것에 있어서 변한 건 없지만 어려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변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수준만 바뀌게 된 거예요. 그건 진짜 속은 거죠, 우리가.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성가대석을 볼 때마다 화가 나셨대요. 저희 교회는 성가대석이 없으니까. 근데 저렇게 많은 남자들 중에 왜 우리 남편은 없는 걸까 싶더래요. 친절한 교회 남자분을 만나도 혼자서 화가 났대요. 왜 우리 남편은 아직도 오지 못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대요. 그런데 이분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바꿨답니다. 성가대 빈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저 자리에 우리 남편 있게 해주세요 상상하면서 30년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30년 지나서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 물어볼 때 성가대석이 생각이 나서 말했더니 남편과 함께 성가대 봉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이게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은 이제 복귀를 하셨지만 제가 이분들 신방할 때 본인한테 직접 들었고 나중에 설교에 써도 되죠?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본인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이제 파송 선교사 첫 해 와셨던 분들 중에 정현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젊고 그랬으니까 한참 성공과 뭐 이런 일장에서 나가고 있을 때 이 아내 권사님이 그때 당시 집사였겠죠.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우리 남편 우리 교회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꿈쩍도 안 하죠. 뭐 바빠 죽겠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아침에 올 때마다 남편 이원혁 권사님 구두를 신고 새벽 예배로 오셨대요. 혹은 그 구두를 신발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오셨대요. 이분이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앞에 남자 한 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너무 속상하더래요. 그래서 그 남자를 보고 기도하기를 우리 남편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됐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 남편 권사님 이원혁 그때만 해도 또 권사님 뭐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실 때 그 신발 갖고 와가지고 자기 자리 옆자리 이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해서 이 신발 주인도 여기 와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있지만 결국에 그 남자분을 이원혁 권사님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권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지역장도 되게 하고 저희 교회에 또 와서 또 섬기기도 같이 하고 많은 간증을 함께 공유하게 해 주셨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흥을 꿈꾸시고 이루어 주셔 그 생각을 자꾸 놓쳐요. 저도 사실 그런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불이 일어나기 위해서 용광로를 녹일 수 있을 만한 센 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불씨 하나여도 충분해요.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열정을 생각하고 막 용광로를 느낄 수 있는 막 엄청난 열정의 불을 자꾸 생각하는데 있으면 좋죠, 뭐 그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진짜 불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작아도 그 불은 그게 진짜 불이면 불 씌워도 불 나요.
아무리 큰 그림이어도 용광로 그림이어도 그거 그림이면 불 아니면 여기다가 뭐 현수막으로 뭘 다 칠해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용광로냐 불씨냐 모닥불이냐 이건 정말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 아니 중요한 다섯 번째로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자리 영원히 바뀌지 않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불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이냐. 그럼 그게 성냥불이어도, 그러면 그게 조그마한 모기불, 모기불이어도 얼마든지 다 부흥과 성령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성령과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부흥을 놓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꿈꾸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스데반으로 부르시고 빌립으로 부르셨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공동체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맡겨진 구제의 일만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스데반을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계시지만 형편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집회 나와서 혹은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실 분이라면 아마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다 맡으신 분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은 너무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너무 소중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와 당신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노출될 때 그 일이 우리를 살려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살려나가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여러 환경 자체를 다 바꿔버리는 커다란 불씨가 될 거예요. 커다란 용광로가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같이 좀 부르고 고백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안산광림교회에 찾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 저를 종으로만 써주세요. 저 월급 안 주셔도 되고 저 미래도 걱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광림교회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찾아가서 유기성 목사님이 저한테 정식으로 이제 몇 주 있다가 인터뷰 보자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뭐 인터뷰 보러 가는 그날 아침에 저는 뭐 앞으로 거기에 뭐 제가 일하게 될 사역을 하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기도해 보자 그러고 아침에 이제 어느 날 오라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하자고 얘기해서 이제 일부 갔죠. 집에서 첫 차 타고 간 것 같아요. 일찍 타고 이제 안산까지 갔는데요. 그때 7시 첫 번째 예배인지 8시 첫 번째 예배인지 기억이 아무튼 일부 예배입니다.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첫 번째 곡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와, 저 미래도 잘 모르겠고 그냥 뭐 신대원 다니고 있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뭐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몇 단계가 남아있을 텐데 졸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아주 많이 남았는데 근데 저 이 찬양이 막 제 마음속에 너무 요동치더라고요. 있을 데 없는 자,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네. 그렇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든 일에 놀랍게 쓰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더 놀랍게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찬양하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